죽여야 한다. 지금 당장 이 저주받은 숨통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조선의 사직이 잿더미가 될 것이다. 국무과우의 서슬퍼런 외침이 천둥소리보다 더 날카롭게 왕의 고막을 찢어 놓았다. 용상에 앉아 천하를 호령하던 지존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으니 그 손에 들린 것은 붉은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장검이었다. 비단 금침 위에 놓인 것은 갓 태어난 핏덩이라고 믿기 힘든 기이한 형상이었다. 응당 터져 나와야 할 고고성 곽과성 대신 습한 굴 속에서 구리를 튼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듯 쉬익 쉬익 하는 섬뜩한 마찰음만이 산실의 정막을 메우고 있었다. 촛불이 창틈으로 스며든 거친 바람에 위태롭게 일렁일 때마다 강보에 쌓인 아이의 피부는 검푸른 광채를 뿜어냈다. 그것은 인간의 부드러운 살칸이 아니었다. 정수리부터 발가락 끝까지 촘촘하게 박힌 단단하고 차가운 비늘. 그것은 명백한 파충류의 것이자 세상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흉측한 짐승의 표식이었다. 왕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금방이라도 칼을 내리칠 듯 자세를 취했으나 차마 그 검끝을 아이의 심장에 꽂지 못하고 허공에서 멈칫거렸다. 밖에서는 억수 같은 장대비가 기와 지붕을 때려 부술듯 쏟아져 내리고 번개가 칠 때마다 창호지 문 위로 검은 그림자들이 춤을 추었다. 전하 무엇을 망설이시옵니까? 저것은 왕손이 아니옵니다. 왕실의 정기를 빨아먹고 태어난 유물이자 훗날 이 나라를 불태울 재앙의 씨앗이옵니다. 국무는 바닥에 이마를 토우며 피를 토하듯 절규했다. 그녀의 하얀 소복은 빗물과 흙탕물에 젖어 엉망이었고 풀어헤친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광기에 사로잡혀 번들거렸다. 그녀가 모시는 신령이 예언한 불바다의 환영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듯 국무의 몸은 공포로 인해 뒤틀리고 있었다. 왕의 시선이 흔들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여인을 향했다. 해산의 고통으로 탈진하여 정신을 잃은 중전이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중전의 산실은 축복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10년 만에 얻은 귀한 왕자였기에 온 궁궐이 숨죽이며 아기 씨의 탄생을 기다렸다. 그러나 산파가 아이를 받아든 순간 기쁨의 환호 대신 공포에 질린 비명이 산실을 가득 채웠다. 중전은 아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괴물이라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혼절해버렸고 산파들은 뒷걸음질 치다 주저앉아 벌벌 떨기만 했다. 왕이 급히 들어와 보았을 때 아이는 탯줄도 끊지 않은 채 꿈틀거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껍질을 갓 깨고 나온 용 혹은 이무기와 흡사했다.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눈동자는 세로로 찢어진 황금색이었고 온몸을 덮은 비늘 사이로는 끈적한 점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것이 과연 내 핏줄이란 말인가? 왕은 비통함에 가슴을 쥐어뜯고 싶은 심정이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소문은 삽시간에 도성 밖으로 퍼져나갈 것이옵니다. 괴물이 태어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민심은 동요하고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곁에서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늙은 상선 내관의 우두머리 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주름 속에 감춰진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우려가 서려 있었다. 상선은 평생을 왕의 그림자로 살아온 인물이었다. 그는 왕이 칼을 쥐고 있는 손에 힘이 빠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눈치챘다. 왕은 차마 자신의 핏줄을 비록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제 자식을 제 손으로 베어버릴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 유약한 성정이 어쩌면 이 비극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상선은 생각했다. 왕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이에게 다가갔다. 칼끝이 아이의 목덜미를 겨누자 놀랍게도 아이가 눈을 뜨고 왕을 올려다보았다. 세로로 찢어진 그 황금색 눈동자에는 갓난아기에게서 볼 수 없는 기이한 지성이 서려 있었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첵첵거리는 숨소리를 내며 자신을 죽이려는 아버지를 많이 응시할 뿐이었다. 그 순간 왕의 뇌리에 번개처럼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선왕이 승하하시던 날 밤 붉은 유성이 궁궐들에 떨어지던 그 불길한 징조, 그리고 왕실 창고 깊숙한 곳에 보관된 고대 예언서의 한 구절, 용의 비늘을 가진 자가 태어나면 나라는 불에 타고 물은 말라버릴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였던가. 왕의 손에서 장검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하는 금소금이 빗소리에 묻혔다. 못하겠다. 내 어찌 짐승도 아닌 제 자식을. 왕은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골룡포 자락이 바닥에 흐른 양수와 핏물에 젖어들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국무는 왕의 나약함에 분노하며 다시금 소리쳤다. 전하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대의를 그르치시렵니까? 저 아이는 살려두면 필시 재앙을 몰고 올 것입니다. 지금 죽이지 않으면 훗날 전하께서 저 아이의 손에 죽임을 당하실 수도 있사옵니다. 하지만 왕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고개를 저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강보를 들어 올려 차가운 비늘로 뒤덮인 아이의 몸을 감쌌다. 비늘의 감촉은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지만 그 아래에서 뛰고 있는 심장 박동만큼은 뜨겁게 느껴졌다. 이것 또한 생명이거늘 어찌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맞이해야 한단 말인가. 왕은 젖은 눈으로 상선을 바라보았다. 상선 듣거라. 너는 이 아이를 데리고 지금 당장 궁을 떠나거라.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산속 인적이 드문 곳에 이 아이를 숨겨라. 상선은 깜짝 놀라 엎드렸다. 전하 그것은 아니 되옵니다. 국무의 말대로 후안을 없애야. 왕은 상선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명령했다. 어명이다. 내 너를 미끼에 맡기는 것이다. 죽이지 마라. 그렇다고 세상에 드러내지도 마라. 그저 이름 없는 들풀처럼 짐승처럼 살게 하라. 그것이 이 아이에게 내리는 내 마지막 자비이자 형벌이다. 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엄은 거역할 수 없는 것이었다. 상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왕의 뜻을 받아들였다. 상선은 서둘러 준비한 낡은 나무 상자 안에 아이를 넣었다. 혹여 울음소리라도 새어나갈까봐 두꺼운 소미불로 겹겹이 감쌌지만 아이는 여전히 소름 끼치는 쎄쎄 소리만 낼 뿐 울지 않았다. 국문원은 오늘 본 것을 발설하지 말라. 만약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네 목을 칠 것이다. 중전에게는 아이가 사산되었다고 전하라. 왕은 차가운 눈빛으로 국무를 노려보았다. 국무는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사겼지만 왕의 서슬퍼런 살기에 눌려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속으로 저주를 퍼부었다. 어리석은 군주여, 오늘 당신이 살려보낸 그 불씨가 결국은 당신의 용상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상선은 나무 상자를 등에 짊어지고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궁궐의 은밀한 개구멍을 통해 빠져나온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가 그의 시야를 가렸고 진흙탕 길이 발목을 잡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나무 상자의 무게는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것은 단순히 아이의 무게가 아니라 조선의 운명이 걸린 죄악의 무게였기 때문이다. 번개가 칠 때마다 궁궐의 기와 지붕이 번쩍거렸다. 마치 하늘이 이 은밀한 도주를 지켜보고 있다는 듯 천둥 소리가 으르렁거리며 상선의 뒤를 쫓았다. 한편 산실에 홀로 남겨진 왕은 창문을 열고 비바람을 맞았다. 차가운 빗방울이 뜨겁게 달아오른 그의 얼굴을 식혀주었다. 저 멀리 어둠 속으로 사라진 상선의 뒷모습을 상상하며 왕은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부디 인간으로 살지 말고 짐승으로 살 거라. 그래야 네가 살고 이 나라가 산다. 그의 뺨 위로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때 기절해 있던 중전이 신음소리를 내며 깨어났다. 전하, 우리 아기는 어디 있습니까? 중전의 쉰 목소리가 왕의 가슴을 후벼 팠다. 왕은 차마 중전을 돌아보지 못하고 어둠에 잠긴 궁궐을 바라보며 침묵했다.
그 침묵은 긍정보다 더 잔인한 대답이었다. 산 깊은 곳, 숯을 굽는 천민들이 모여 사는 마을까지 가기 위해서는 며칠 밤낮을 걸어야 했다. 상선은 나이를 잊은 채 걷고 또 걸었다. 등에 업힌 아이는 신기하게도 배가 고파도 보채지 않았고 용변을 봐도 칭얼거리지 않았다. 가끔 상자가 흔들릴 때마다 들려오는 쉬익하는 소리만이 아이가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어느 날 밤 모닥불을 피워놓고 잠시 쉬던 상선은 호기심에 상자 뚜껑을 살짝 열어보았다. 불빛에 비친 아이의 얼굴은 며칠 새 더 기괴하게 변해 있었다. 비늘은 더욱 짙은 검푸른 색을 띠었고 손톱은 맹수의 발톱처럼 날카롭게 자라 있었다. 아이는 불을 무서워하기는커녕 모닥불의 일렁임을 즐기는 듯 황금색 눈동자를 반짝이며 불꽃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참으로 기이하도다. 불을 보고 웃는 것인가. 상선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국무의 예언이 뇌리를 스쳤다. 이 아이가 나라를 불바다로 만들 것이다. 상선은 황급히 상자 뚜껑을 덮었다. 저 아이의 눈 속에 담긴 것은 순수한 호기심인가? 아니면 파괴의 본능인가? 늙은 내과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자신이 지금 엄청난 재앙을 품에 안고 있다는 사실만이 뼈저리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는 다시 짐을 챙겨 어둠 속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세상의 끝,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 이 불길한 운명을 묻어버리기 위해 새벽녘 비가 그치고 동이 터오를 무렵 상선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계곡, 숯 굽는 연기가 자욱하게 깔린 마을이었다. 그는 마을 어귀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앞에 상자를 내려놓았다. 그곳에는 자식 없이 홀로 사는 늙은 숫장이 노인이 살고 있었다. 상선은 품속에서 금덩이 하나를 꺼내 상자 안에 넣으며 작게 속삭였다. 부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 거두어주게. 하지만 절대 이 아이의 얼굴을 세상에 보이지 말게나. 상선은 인기척을 내어 노인을 깨운 뒤 덤불 뒤에 숨어 지켜보았다. 잠시 후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온 노인이 상자를 발견했다. 뚜껑을 열어본 노인은 기겁하며 뒤로 물러났지만 이내 아이의 곁에 놓인 금덩이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욕망과 공포 사이에서 갈등하던 노인은 결국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상자를 들고 오두막 안으로 사라졌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상선은 그제야 긴 숨을 토해냈다. 임무는 완수되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남은 찝찝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한 비극의 서막일 뿐이라는 것을.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핏빛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마치 15년 후 이 땅에 닥쳐올 거대한 불길을 예고하듯이 궁으로 돌아가는 상선의 발걸음은 천리길을 떠나는 죄인의 그것처럼 무겁고 참담했다. 그날 이후 왕실의 기록에서 그날 밤 태어난 왕자의 존재는 깨끗이 지워졌다. 오직 늙은 상선과 미쳐버린 국무, 그리고 가슴에 묻은 자식을 그리워하며 시들어가는 중전만이 그 끔찍한 비밀을 기억할 뿐이었다. 하늘에는 태양 대신 거대한 화로가 걸린 듯했다. 흙먼지가 풀썩이는 메마른 대지는 쩍쩍 갈라져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들은 앙상한 뼈처럼 허공을 핥히고 있었다. 15년 15년 동안 하늘은 이 땅에 단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하지 않는 듯 가혹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었다. 강바닥은 흉측한 속살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우물은 썩은 내를 풍기며 바닥을 보였다. 사람들은 이것을 하늘의 저주라 불렀다. 깊은 산속 숯 굽는 마을의 공기는 더욱 숨 막힐 듯 뜨거웠다. 숯가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자결하는 태양볕이 뒤섞여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부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 지옥 같은 열기 속에서 기이한 형상의 소년이 묵묵히 숯을 나르고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냄새나는 거적을 뒤집어 쓰고 얼굴에는 투박한 나무탈을 쓴 채였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거적 아래에서 슥슥 하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들려왔다.
그것은 옥깃이 스치는 소리가 아니었다. 단단하고 차가운 비늘이 서로 부대끼며 내는 짐승의 소리였다. 어이 비늘, 귀신 거기 색뜨게 굴지 말고 숯 좀 빨리 나르지 못해 날도 더워 죽겠는데 재수없게 책챙거리는 소리 좀 내지 말란 말이야. 마을의 십장 감독관이 침을 택택트며 소리쳤다. 소년 명우는 아무 대꾸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무거운 숯 가마니를 등짐에 졌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그의 몸은 기이했다. 남들은 더위에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지만 명운의 몸은 오히려 서늘한 냉기를 품고 있었다. 거적 사이로 살짝 드러난 그의 손목은 검푸른 비늘로 덮여 있었는데 햇빛을 받으면 묘한 광택을 띠며 번들거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혐오하면서도 두려워했고 동시에 필요로 했다. 명운이 구원에는 숯은 다른 이들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화력이 좋았기 때문이다. 소문에는 그가 불가마 속에 직접 들어가 불의 정령과 대화를 나눈다는 흉흉한 이야기도 돌았다. 명운은 익숙한 멸시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가마 앞으로 다가갔다. 시뻘건 불길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숯가마 앞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온도가 아니었다. 하지만 명운에게 그곳은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는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을 가마 입구에 가까이 댔다. 보통 사람이라면 화상을 입고 비명을 질렀겠지만 명운은 오히려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그의 체내에 흐르는 차가운 피가 뜨거운 불기운과 만나 기묘한 조화를 이루었다. 손끝에 비늘이 미세하게 떨리며 불길을 빨아들이는 듯했다. 너희들은 나를 미워하지 않는구나. 세상 모든 것이 나를 거부해도 오직 너희 불꽃만이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구나. 명운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에게 불은 파괴의 도구가 아니라 유일하게 대화가 통하는 친구였다. 가면 속 그의 눈 세로로 찢어진 황금색 동공이 일렁이는 불꽃을 보며 슬프게 반짝였다. 이 빌어먹을 가뭄이 다 저놈 때문이라지. 15년 전 궁에서 쫓겨난 괴물이 산속 어딘가에 숨어들어 산신령의 노여움을 샀다잖아. 그늘에 앉아 쉬던 일꾼들이 수군거렸다. 내 말이 그 말이야. 저 비늘 귀신놈이 온 뒤로 비 한 방울 안 오는 게 우연이겠어. 저놈이 바로 그 재앙 덩어리일지도 몰라. 확불 질러 죽여버려야 비가 올 텐데. 그들의 목소리는 명운의 귀에 또렷하게 박혔다. 명운은 숯 가마니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날카로운 손톱이 가마니를 뚫고 들어갔다. 자신이 태어난 이유도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짐승처럼 살아온 세월이었다. 양아버지라 부르는 늙은 숫장이는 명운에게 항상 입버릇처럼 말했다. 내 놈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업보야. 내 금덩이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산짐승 밥으로 던져줬을 것을. 하지만 그 욕설 섞인 타박 속에서도 노인은 명운에게 밥을 챙겨주고 남들의 눈을 피해 숨을 곳을 마련해 주었다. 그것이 정직인지 아니면 훗날의 보상을 바란 욕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명운에게는 그 노인이 세상의 전부였다. 그 시각 도성 안의 풍경은 더욱 참혹했다. 기우제를 100번이나 지냈지만 하늘은 묵묵부답이었고 굶주린 백성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다 못해 흙을 파먹으며 죽어갔다. 거리에는 시체가 즐비했고 역병이 돌아 썩은 내가 진동했다. 왕궁의 분위기 또한 살얼음판 같았다. 늙고 병든 왕은 침소에 누워 헛소리를 중얼거렸고 실권은 이미 국무와 외척 세력에게 넘어가 있었다. 국무는 더욱 화려해진 신당에 앉아 핏기 없는 눈으로 점괘를 내려다 보았다. 아직 살아있어. 그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어. 그녀의 앞에는 15년 전 왕이 아이를 살려보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괴가 놓여 있었다. 국무는 표독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옆에 선 금군대장에게 명령했다. 산맥을 뒤져라. 특히 불을 다루는 자, 뱀의 형상을 한 자가 있는지 샅샅이 찾아내라. 놈을 찾아 목을 베어오는 자에게는 천금을 내릴 것이다. 다시 숯 굽는 마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붉은 노을이 하늘을 피처럼 물들일 무렵이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지진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광군이 올 리 없는 험한 산골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긴장하며 일손을 멈추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난 것은 무장한 관군 수십 명이었다. 그들의 갑옷에는 왕실의 문양이 선명했고 눈빛은 굶주린 늑대처럼 번들거렸다. 모두 나와라 촌장, 촌장놈은 어디 있느냐. 관군 장교가 채찍을 휘두르며 고함쳤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마당으로 모여들었다. 명우는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숯가마 뒤편 어두운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가면 아래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틈새로 상황을 엿보았다. 장교는 말에서 내려 촌장의 멱살을 잡았다. 이 근방에 기이한 생김새를 가진 놈이 숨어 산다는 제보가 있었다. 뱀의 비늘을 가졌거나 불을 맘대로 다루는 요물이 있느냐. 촌장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저었다. 저희 마을에는 그런 괴물은 없습니다요. 다들 천한 숫쟁이들 뿐입죠. 장교는 코웃음을 치며 촌장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거짓말 마라. 국무님의 신통력은 틀림이 없다. 이 산 어딘가에 그 재앙의 씨앗이 숨어 있다 했어. 병사들은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오두막을 부수고 항아리를 깨뜨리며 닥치는 대로 뒤졌다. 여인들의 비명소리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아수라장을 만들었다. 명운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자신이 나서야 할까 하지만 양아버지의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네 모습을 들키면 안 된다. 들키는 순간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그때 한 병사가 명운의 양아버지가 사는 오두막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왔다. 그것은 15년 전 상선이 아이와 함께 남겨두었던 비단 강보 조각이었다. 세월이 흘러 낡고 헤어졌지만 그 위에 수놓아진 왕실의 용문양은 여전히 선명했다. 대장님, 이것을 보십시오. 천안 숫쟁이 집구석에 이런 귀한 물건이 있습니다. 장교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숫장이 노인을 끌고 오라 명했다. 병사들에게 질질 끌려 나온 노인은 피투성이가 된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이 늙은이가 역적의 잔당이었구나. 이 물건은 어디서 났느냐. 그 아이는 어디에 숨겼느냐. 장교가 칼을 뽑아 노인의 목에 겨누었다. 노인은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빌었다. 나 나으리 저는 모릅니다. 그저 15년 전 어떤 지나가는 길손이 거짓말 장교가 칼등으로 노인의 어깨를 내리쳤다. 으악,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노인이 비명을 질렀다. 숨어서 지켜보던 명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황금색 눈동자가 수축되었다가 팽창하며 기이한 빛을 뿜어냈다. 분노,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억누를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치솟아 올랐다. 자신의 유일한 가족, 비록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 없지만 자신을 먹여 살려준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었다. 명운의 손톱이 숯가마의 벽돌을 긁어대며 불꽃을 일으켰다. 그의 감정에 반응하듯 꺼져가던 숯가마의 불길이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무서운 기세로 솟구쳤다. 갑작스러운 불길에 놀란 말들이 날뛰기 시작했다. 뭐야, 불이 왜 갑자기. 병사들이 당황하는 사이 장교는 노인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다. 내 놈이 입을 열지 않겠다면 이 마을 놈들을 모조리 죽여서라도 찾아내겠다. 우선 본보기로 이 늙은이부터 목을 매달아라. 병사들이 밧줄을 가져와 나무 위에 걸었다. 노인은 허공에 매달려 발버둥쳤다. 크억, 컥, 컥. 노인의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며 흐느꼈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다. 명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의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가면 속의 입에서 짐승의 포효가 터져 나왔다. 그만둬. 명운이 숯가마 뒤에서 뛰쳐나왔다. 그의 몸을 덮고 있던 거적은 이미 불길에 타버려 너덜거렸고 그 사이로 드러난 검푸른 비늘이 석양빛을 받아 시퍼렇게 번뜩였다. 오른손에는 이글거리는 숯덩이를,
맨손으로 쥐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공포와 경악, 괴물이다. 누군가 소리쳤다. 장교는 매달린 노인을 내버려 두고 명운을 향해 칼을 겨누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저놈이다. 저놈이 바로 국무님이 말씀하신 비늘 귀신이다. 명운은 밧줄에 매달린 아버지를 향해 달렸다. 병사들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명운이 쥐고 있던 숫덩이를 휘두르자 거대한 화염이 채찍처럼 뻗어나가 병사들을 덮쳤다. 아, 뜨거워. 불길에 휩싸인 병사들이 뒹굴었다. 명운은 그 틈을 타 나무 위로 뛰어올랐다. 짐승 같은 도약력으로 단숨에 나뭇가지에 올라탄. 그는 날카로운 손톱으로 단번에 밧줄을 끊어냈다. 툭 소리와 함께 노인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명운은 잽싸게 뛰어내려 노인을 받아 안았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명운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탁했지만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노인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명운의 흉측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 미친놈. 나오지 말라니까. 노인의 거친 손이 명운의 가면을 스쳤다. 가면이 벗겨지고 15년 만에 처음으로 명운의 맨얼굴이 세상에 드러났다. 얼굴에 반을 덮은 검은 비늘, 뱀처럼 찢어진 눈. 그러나 그 눈에서 흐르는 것은 짐승의 독이 아니라 인간의 눈물이었다. 그 모습을 본 장교는 공포보다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하하, 뱀의 얼굴을 한 놈이로구나. 저놈의 목을 베면 나는 일국의 영웅이 될 것이다. 전군, 저 괴물을 포위하라. 생포할 필요 없다. 죽여라. 수십 명의 병사가 창과 칼을 겨누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도망치거나 숨어버린 뒤였다. 명운은 정신을 잃은 아버지를 등에 업었다. 그의 등 뒤로 숯가마의 불길이 마치 그의 분노를 대변하듯 하늘 높이 치솟아 올랐다. 명운은 황금색 눈을 번뜩이며 장교를 노려보았다. 나를 건드리는 건 참을 수 있어. 하지만 내 아버지를 건드리는 자는 이 불길 속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소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주변의 공기를 일그러뜨렸다. 15년간 숨죽여 살아온 용의 아들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그 잔혹한 운명의 한복판으로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다. 화마호모가 휩쓸고 간 숯 굽는 마을은 지옥의 한가운데와 다를 바 없었다. 명운의 손에서 뿜어져 나온 불길은 관군들의 갑옷을 달구고 그들의 전의를 순식간에 태워버렸다. 괴물이다. 저놈은 인간이 아니야.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그 혼란을 틈타 명운은 피투성이가 된 양아버지를 업고 어둠이 깔린 산속으로 몸을 던졌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버지의 숨결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웠다. 명운의 발걸음은 짐승처럼 재빨랐으나 가슴속은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명운의 황금색 눈동자는 대낮처럼 길을 밝혔다. 그는 사람들이 절대 찾을 수 없는 험준한 바위굴 속에 아버지를 눕혔다. 명운에 채운 그 기이한 열기가 차갑게 식어가는 아버지의 몸을 덮였으나 이미 흘러나온 피는 멈추지 않았다. 노인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명운의 흉측한 얼굴을, 이제는 가면 없이 드러난 그 슬픈 얼굴을 바라보았다. 명운아, 내 말을 잘 듣거라. 노인의 목소리는 갈에 끓는 소리와 함께 섞여 나왔다. 명운은 뱀의 비늘로 덮인 손으로 노인의 거친 손을 잡았다.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 제가 곧 약초를 구해오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명운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노인의 손등에 닿자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노인은 힘겹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 명은 여기까지다. 너를 처음 데려온 날 그 비단 강보와 금덩이를 준 사람은 궁궐의 내관이었다. 너는 천한 숫쟁이의 자식이 아니다. 고귀한 핏줄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부디 살아라. 살아서 네가 누구인지 물어보거라. 노인의 눈동자가 마지막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괴물이라 욕해서 미안하다.
너는 내게 유일한 아들이었다. 노인의 고개가 툭 떨어졌다. 동굴 안에는 명운의 짐승 같은 울부짖음만이 메아리쳤다. 각이 으아아. 그 처절한 비명은 산짐승들조차 숨죽이게 만들었다. 명운은 밤새도록 아버지의 시신 곁을 지키며 자신의 몸을 덮은 비늘을 저주하고 또 저주했다. 날이 밝자 명운은 맨손으로 땅을 파 아버지를 묻었다. 손톱이 깨지고 비늘이 벗겨져 피가 났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무덤 앞에 무릎 꿇은 명운의 눈빛은 전날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차가운 결의로 굳어졌다. 그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반쯤 타버린 가면을 집어들었다가 이내 소나기 힘으로 부수어 버렸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 나를 이 세상에 내던진 자들, 나를 괴물이라 부르며 사냥하려는 자들, 그리고 이 가뭄의 원흉이라 지목한 그들에게 내 모습을 똑똑히 보여주리라. 명운은 도성 한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15년간 벗어난 적 없던 산골을 뒤로하고 운명의 소용돌이가 기다리는 세상의 중심으로 발을 내디뎠다. 도성으로 가는 길은 참혹 그 자체였다. 가뭄은 산골보다 평야지대에서 더욱 끔찍한 위용을 떨치고 있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았고 길가에는 굶어 죽은 시체들이 썩어가며 악취를 풍겼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눈은 해만이 들어갔고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명운은 거적을 깊이 눌러쓰고 그들 사이를 지났다. 어느 마을 어귀를 지날 때였다. 뼈만 남은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이 길가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아이는 울 힘도 없어 입만 벙긋거리고 있었다. 명운은 발걸음을 멈췄다. 숯 굽는 마을에서 겪은 배신과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으나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만큼 그의 심성은 모질지 못했다. 그는 산에서 잡아온 토끼 한 마리를 품에서 꺼냈다. 명운은 주위를 살핀 뒤 토끼 고기를 손에 쥐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의 손바닥에서 붉은 기운이 감돌더니 순식간에 고기가 노릇하게 익어갔다. 불없이도 요리를 해낸 것이다.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를 여인에게 내밀었다. 드시오. 아이에게 먹여야 하지 않겠소. 여인은 고기 냄새에 정신이 든 듯 허겁지겁 고기를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정말 감사합니다. 여인은 미친 듯이 고기를 뜯어 아이의 입에 넣어 주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어 은인의 얼굴을 보려 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 명운의 거적이 벗겨졌다. 검푸른 비늘 세로로 찢어진 눈, 여인의 눈이 공포로 확장되었다. 차 앞 괴물이다. 괴물이 나타났다. 여인은 방금 전까지 생명줄처럼 쥐고 있던 고기를 명운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여인의 비명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 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와 돌멩이가 들려 있었다. 저놈이다. 소문의 그 비늘 귀신이다. 저놈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거야. 죽여라. 사람들은 굶주림의 고통과 분노를 쏟아낼 대상을 찾았다는 듯 명운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투박한 돌멩이들이 명운의 몸에 날아와 박혔다. 딱딱. 비늘 덕분에 살이 찢어지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명운은 반격하지 않았다. 불을 뿜어 그들을 태워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저 묵묵히 돌 팔매질을 견뎠다. 나는 당신들을 살리려 했는데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명운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땅에 닿기도 전에 열기에 증발해버렸다. 그는 다시 거적을 뒤집어쓰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을을 빠져나왔다. 등 뒤로 쏟아지는 저주와 욕설이 비수처럼 꽂혔다. 그렇게 며칠을 걸어 마침내 도성의 성문 앞에 다다랐을 때 명운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천 명의 금군 왕실 친위대이었다. 성벽 위에는 궁수들이 활시위를 당기고 있었고 성문 앞에는 창을 든 병사들이 겹겹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들의 중앙에는 화려한 가마를 탄 국무와 창백한 얼굴로 말을 탄 금군대장이 있었다.
내 노미로구나. 세상을 어지럽히는 요물이. 국무가 부채를 펴들며 소리쳤다. 명우는 거적을 벗어던졌다. 햇빛 아래 드러난 그의 모습은 경이로움과 공포를 동시에 자아냈다. 전신을 덮은 비늘은 갑옷보다 단단해 보였고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아지랑이는 주변의 공간을 일그러뜨렸다. 하지만 그는 저항할 의사가 없어 보였다. 그는 천천히 두 손을 내밀었다. 나를 왕에게 데려가라. 물어볼 것이 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수천 군사의 소란을 잠재울 만큼 묵직한 울림이 있었다. 금군대장은 잠시 주저하다가 병사들에게 눈짓했다. 병사들이 두려움에 떨며 굵은 쇠사슬을 들고 다가왔다. 명우는 순순히 포박을 받았다. 차가운 쇠사슬이 그의 몸에 닿자마자 치익 소리를 내며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끊어지지는 않았다. 명우는 죄인의 모습으로, 그러나 패배자가 아닌 당당한 모습으로 궁궐로 끌려갔다. 도성의 백성들은 길가에 나와 그 행렬을 지켜보았다. 침을 뱉는 자, 돌을 던지는 자, 두려움에 눈을 가리는 자. 명우는 그 모든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걸었다. 그의 목적지는 단 하나 15년 전 자신을 버린 아버지, 이 나라의 왕이 있는 곳이었다. 근정전 앞마당 수백 개의 횃불이 대낮처럼 밝혀져 있었다. 하지만 그 불빛보다 더 뜨거운 것은 쇠사슬에 묶여 무릎 꿇린 명운의 몸에서 나오는 열기였다. 왕은 용상에 앉아 내려다보고 있었다. 늙고 병든 왕의 눈이 심하게 흔들렸다. 15년 전 핏덩이였던 그 아이가 저렇게 자랐단 말인가. 괴물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저 눈빛, 저 슬프고도 강렬한 황금색 눈동자는 분명 자신의 것을 닮아 있었다. 왕의 손이 옥자의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죄책감과 공포,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혈육의 정이 뒤섞여 왕의 숨통을 조여왔다. 옆에 선 국무는 광기 어린 눈빛으로 왕을 재촉했다. 전하 보시옵소서. 저 흉측한 몰골을 적어쓴 사람이 아니옵니다. 가뭄을 몰고 온 한박 가뭄 귀신의 화신이옵니다. 당장 처형하시어 하늘의 노여움을 풀어야 하옵니다. 명우는 고개를 들어 왕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입니까? 나를 낳고 나를 버린 사람이. 왕은 흠칫 놀라며 시선을 피했다. 명우는 계속해서 말했다. 왜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차라리 그때 죽이시지. 왜 살려두어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까? 내가 정말 이 나라를 망칠 재앙입니까? 아니면 당신들의 두려움이 만든 희생양입니까? 명운의 절규는 근정전의 기둥을 울렸다. 왕은 입을 열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만 닥쳐라. 요물 국무가 소리치며 제단 앞으로 나섰다. 내 놈의 존재 자체가 죄악이다.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은 내 놈의 그 뜨거운 기운이 구름을 말려버리기 때문이다. 전하명을 내려주시옵소서. 화영호싱, 저놈을 불태워 그 죄를 하늘에 뿌려야만 비가 내릴 것입니다. 화영이라. 명운이 헛웃음을 지었다. 불을 다루는 자신을 불로 죽이겠다니. 인간들의 무지함은 어디까지인가. 하지만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체념과 함께 기묘한 결심이 서고 있었다. 왕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그래, 국무의 말이 옳다. 저 아이를, 아니 저 요물을. 왕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았다. 차마 제 입으로 아들을 죽이라 명할 수 없었으나 신료들의 압박과 백성들의 원성, 그리고 국무의 협박에 그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결국 왕은 고개를 돌리며 손짓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전하의 명이 떨어졌다. 준비된 장작더미에 저놈을 묶어라. 금군대장의 호령과 함께 병사들이 명운을 끌고 갔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장작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기름을 부은 장작에서는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다. 명운은 장작더미 꼭대기에 묶였다. 그는 발버둥 치지 않았다.
그저 맑은 하늘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구름 한 점 없는 야속한 하늘. 아버지, 양아버지. 당신 말이 맞았어. 나는 인간들 틈에서 살 수 없는 존재였어. 명운의 눈에서 다시금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람들은 그가 공포에 질려온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세상에 대한 마지막 연민의 눈물이었다. 국무가 횃불을 들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북소리가 둥둥 울리고 징소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타올라라 재앙을 태워라 비야. 오라. 국무가 횃불을 장작더미에 던졌다. 순식간에 시뻘건 불길이 솟아올랐다. 기름을 머금은 장작은 폭발하듯 타올랐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다. 사람들은 환호했다. 죽어라, 괴물아 죽어라. 그들의 광기 어린 함성 속에서 왕만이 홀로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러나 불길 속에 갇힌 명우는 뜨거움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 불길은 15년 전 차가운 산실에서 느끼지 못했던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게 그를 감싸 안았다. 불길이 거세질수록 명운의 몸에 박힌 비늘들이 기이한 빛을 내기 시작했다. 쇠사슬이 녹아내려 뚝뚝 떨어졌다. 명운은 불꽃 속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비명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불을 태워 죽이려던 괴물이 오히려 불을 옷처럼 입고 그 속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이제 완전한 용의 그것처럼 세로로 길게 찢어져 황금빛 섬광을 쏘아대고 있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불이라면. 명운의 목소리가 화염의 굉음과 섞여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진정한 불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그 순간 맑았던 하늘에 마른 번개가 내리꽂혔다. 화광 궁궐의 기와가 부서지고 바람이 미친 듯이 불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뜨거운 열풍이었다. 국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녀가 예언한 불바다, 그것은 명운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었다. 명운을 죽이려던 인간들의 사례가 불러온 피할 수 없는 업화교고의 시작이었다. 명운이 손을 하늘로 뻗자 장작더미의 불길이 소용돌이치며 거대한 불기둥이 되어 하늘로 치솟았다. 억눌려왔던 용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불이야 영모다. 반란군이 도성 문을 부수고 쳐들어왔다. 처형장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궁궐 외곽에서 다급한 파발마의 외침이 날아들었다. 그것은 명운이 일으킨 불기둥과는 또 다른 인간의 탐욕과 분노가 만들어낸 시뻘건 재앙이었다. 오랜 가뭄과 폭정에 지친 성난 백성들과 기회를 엿보던 반대파 세력이 결탁하여 왕실의 관심이 처형식에 쏠린 틈을 타 도성 곳곳에 방화를 저지른 것이었다. 바짝 메마른 목조 건물들은 불씨가 닿기 무섭게 화약을 터뜨리듯 폭발적인 기세로 타올랐다. 명운을 태우려 했던 불길은 바람을 타고 춤을 추며 근정전의 처마로, 침전의 담장으로, 그리고 도망치는 사람들의 옷자락으로 옮겨 붙었다. 국무가 그토록 목 놓아 외쳤던 불바다의 예언은 신의 저주가 아니라 굶주림에 미친 인간들이 스스로 불러온 아비규환의 지옥도였다. 살려라, 나부터 살려라. 방금 전까지 명운을 죽이라며 기세등등하게 소리치던 대신들은 체면도 내팽개치고 갓과 관복을 벗어던진 채 쥐새끼처럼 달아났다. 국무는 신당 쪽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몰려드는 인파에 밀려 넘어진 뒤 수많은 발길질에 채였다. 그녀의 화려한 무복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예언을 부르짖던 입에서는 살려달라는 비명만이 터져나왔다. 궁궐은 거대한 화로가 되어 모든 것을 삼키고 있었다. 굉음과 함께 거대한 기둥들이 무너져 내리고 기와 파편이 비오듯 쏟아졌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가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밤보다 더 어두웠고 그 어둠 속에서 오직 붉은 화마 호모만이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생명을 핥아먹었다. 그 혼란의 중심에 명운은 홀로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의 발목을 잡고 있던 쇠사슬은 이미 녹아내려 붉은 쇳물이 되어 바닥을 적셨다. 주위의 온도는 쇠를 녹일 만큼 뜨거웠지만 명운에게는 그저 미지근한 봄바람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그의 온몸을 덮은 검푸른 비늘은 화염 속에서 더욱 영롱한 빛을 발하며 열기를 흡수해 자신의 힘으로 치환하고 있었다. 명우는 멍하니 불타는 세상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당신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나라의 꼴입니까? 그는 조소 섞인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자신을 괴물이라 몰아세우며 죽이려 했던 인간들이 정작 위기가 닥치자 서로를 짓밟으며 짐승보다 못한 추태를 부리고 있었다. 그때 불길에 휩싸인 근정전 쪽에서 누군가의 비틀거리는 그림자가 보였다. 왕이었다. 호위하던 금군들도 곁을 지키던 상선도 모두 도망쳐버린 뒤였다. 늙고 병든 왕은 무거운 골룡포 자락에 발이 걸려 넘어지기를 반복하며 불길 속에 고립되어 있었다. 콜록콜록게 아무도 없느냐. 상선 금군대장 왕의 절규는 무너지는 석갈의 소리에 묻혀 흩어졌다. 불길은 이미 퇴로를 차단하고 왕을 포위하고 있었다. 왕은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주저앉아 뒷걸음질 쳤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화염 너머에 우뚝 서 있는 명운의 모습이었다.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아니 오히려 불을 지배하는 듯한 그 위압적인 형상. 왕은 덜덜 떨며 손을 뻗었다. 그것은 구원을 요청하는 손짓인가 아니면 다가오지 말라는 거부의 몸짓인가. 명우는 차가운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지금이야말로 복수의 기회였다. 자신을 낳자마자 버린 비정한 아버지, 15년 만에 재회에서도 자신을 화영대에 올린 잔인한 군주, 그가 저 불길 속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복수가 아닐까. 그냥 돌아서라. 이 불지옥을 빠져나가 자유롭게 살아라. 너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다. 마음속에 악마가 속삭였다. 명우는 발걸음을 돌렸다. 궁궐 담장 밖으로 나가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이 지긋지긋한 운명을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발은 땅에 뿌리를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귓가에 맴도는 양아버지의 유언. 너는 천한 숫쟁이의 자식이 아니다. 부디 살아서 네가 누구인지 증명하거라. 그 순간 근정전의 거대한 대들보가 굉음을 내며 왕의 머리 위로 떨어져 내리려 했다. 안돼. 명운의 이성보다 본능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짐승 같은 탄력으로 땅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그의 몸이 붉은 포물선을 그리며 화염을 뚫고 지나갔다. 화광 명운은 대들보가 왕을 덮치기 직전 맨몸으로 뛰어들어 어깨로 그것을 받아냈다. 엄청난 무게와 충격에 무릎이 꺾였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지글지글 타오르는 나무 기둥이 그의 어깨 비늘을 짓눌렀지만 명운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명운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왕은 질끈 감았던 눈을 떴다. 자신의 위로 무너져 내리던 불타는 기둥이 멈춰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온몸으로 불길을 막아내고 있는 흉측한 괴물, 아니 자신의 아들이 있었다. 명운의 가면 없는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이마에서는 땀 대신 붉은 핏물이 흘러내려 눈을 적셨다. 네가 어찌? 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더듬거렸다. 명운은 대들보를 옆으로 집어던지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용서해서 구한 것이 아닙니다. 명운의 목소리는 불타는 소음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다. 그는 왕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당신은 살아서 똑똑히 봐야 합니다. 당신이 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이 지키려 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그때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거대한 불길이 회오리치며 두 사람을 덮쳤다. 사방이 온통 불바다였다. 빠져나갈 구멍은 보이지 않았다. 왕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끝이다. 이제 다 끝이야. 이것이 내 죄업의 대가로구나. 왕은 체념한 듯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명운은 왕의 팔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일어나십시오. 내 허락 없이는 죽을 수 없습니다. 명운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왕의 머리에 씌워주려 했다. 하지만 이미 옷은 다 타버리고 없었다. 명운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왕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웅크린 자세로 왕을 감싸 안았다. 자신의 등과 온몸을 덮은 비늘을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것이었다. 무슨 짓이냐? 이러면 너까지 죽는다. 왕이 소리쳤지만 명훈은 묵묵부답이었다. 꽉 잡으십시오. 혀를 깨물고 싶지 않다면 명훈은 왕을 아는 채 불길이 가장 거세게 타오르는 쪽, 즉 궁궐의 출구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인간의 살은 닿기만 해도 타버릴 온도였지만 명훈의 비늘은 극한의 열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며 왕을 보호했다. 그러나 아무리 불에 강한 비늘이라도 한계는 있었다. 겹겹이 쌓인 잔해물과 끊임없이 쏟아지는 불화살들이 명훈의 몸을 때렸다. 비늘 틈새로 열기가 스며들기 시작했고 명훈의 피부도 붉게 달아오르며 살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으아! 명훈은 고통을 잊기 위해 그리고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짐승처럼 포효하며 달렸다. 쓰러진 기둥을 뛰어넘고 무너진 담장을 몸통 박치기로 뚫고 나갔다. 품에 안긴 왕은 아들의 가슴팍에서 들려오는 심장 소리를 들었다. 쿵쿵쿵. 그것은 괴물의 심장 소리가 아니었다. 누구보다 뜨겁게 살아 숨쉬는 인간의 심장 소리였다. 왕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15년 전 차가운 빗속으로 내보냈던 그 핏덩이가 지금은 불지옥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거목이 되어 있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가. 왕은 명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명훈은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다. 그의 시야는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탓인지 아니면 극한의 고통 때문인지 정신이 아득해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여기서 멈추면 자신도 이 어리석은 아버지도 잿더미가 될 것이다. 조금만 더 저 문만 넘으면 명훈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다리에 실었다. 그의 등 뒤에 박혀있던 비늘들이 고열을 견디다 못해 하나둘씩 틱틱 소리를 내며 갈라지기 시작했다. 검푸른 파편들이 불꽃 속에 흩날렸다.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등줄기를 타고 뇌수까지 전해졌지만 그는 왕을 아는 팔에 더욱 힘을 주었다. 마침내 불길이 닿지 않는 궁궐 밖 넓은 광장이 눈앞에 보였다. 명훈은 마지막 도약을 하여 불길 밖으로 몸을 날렸다. 두 사람은 거친 흙바닥 위를 뒹굴었다. 명훈은 왕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자신의 등을 바닥에 대고 미끄러졌다. 헉, 헉, 안전한 곳에 다다르자 명훈의 몸에서 긴장이 풀리며 사지가 늘어졌다. 그의 등은 처참하게 그을리고 비늘이 떨어져 나가 피투성이었지만 그의 품에 안겨있던 왕은 머리카락 한 올 그슬리지 않고 멀쩡했다. 광장에 모여있던 백성들과 반란군들은 갑자기 불길 속에서 튀어나온 두 사람을 보고 얼어붙었다. 연기와 재를 뒤집어 쓴 채 쓰러져 있는 왕, 그리고 그를 감싸 안고 있는 괴물 같은 사내. 하지만 그 순간 누구도 명훈을 향해 돌을 던지지 못했다. 명훈의 몸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더 이상 흉측한 요기의 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숭고한 희생의 증거였다. 명훈은 흐릿해지는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여전히 매캐한 연기가 하늘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 사이로 무언가 차가운 것이 뚝 하고 뺨에 떨어졌다. 그것은 빗방울이었다. 15년 만에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생명의 물방울이었다. 명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비가 오는구나. 전하 왕자마마. 뒤늦게 정신을 차린 상선이 헐레벌떡 뛰어와 무릎을 꿇었다. 왕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명훈을 내려다보았다. 왕의 손이 명훈의 피투성이 얼굴을 어루만졌다. 떨어진 비늘 사이로 붉은 속살이 드러나 있었지만 왕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아름다운 자식의 얼굴이었다. 하늘에서는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기 시작했다. 쏴, 거세지는 빗소리가 타오르는 불길을 잠재우는 진홍곡처럼 울려 퍼졌다. 명훈은 감기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의 의식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 귓가에 들리는 것은 빗소리와 함께 통곡하는
아버지의 울음소리였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가 화마가 휩쓸고 간 도성을 맹렬히 두들겼다. 치익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와 하얀 수증기가 뒤엉켜 시야를 가렸으나 그 매캐한 냄새조차 사람들에게는 달콤한 향기처럼 느껴졌다. 15년의 갈증을 씻어내는 생명의 비였다. 불길은 빗물에 짓눌려 사그라들었고 뜨겁게 달궈졌던 대지는 식어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혼돈과 환희가 교차하는 광장 한가운데 늙은 왕은 비에 흠뻑 젖은 채 미동도 없는 아들을 품에 안고 있었다. 명운의 몸은 처참했다. 등판은 불에 그슬려 문드러졌고 검푸른 비늘들은 열기를 견디다 못해 흉측하게 일어나 있었다. 왕은 자신의 골룡포를 벗어 아들의 상처를 덮어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일어나거라. 제발 눈을 뜨거라. 그때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빗물이 명운의 등 위로 쏟아져 내리자 불에 타 죽은 비늘들이 마치 허물을 벗듯 후두둑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딱딱하고 차갑던 파충류의 껍질이 벗겨진 자리에는 붉고 여린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것은 괴물의 가죽이 아니었다. 상처투성이지만 온기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살칼이었다. 명운의 손등을 덮고 있던 비늘도 뺨을 가렸던 흉측한 흔적들도 빗물에 씻겨 내려갔다. 15년간 그를 세상으로부터 격리하고 보호했던 단단한 갑옷이 아버지와 백성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불태운 순간 그 소임을 다하고 부서져 내린 것이다. 주변에 모여든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보라, 비늘이 벗겨진다. 용이 승천하고 사람이 남았도다. 누군가 경외심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명운이 으하는 신음과 함께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빗방울이 떨어져 내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졌다. 딱딱하고 거친 감촉 대신 부드럽고 따뜻한 감각이 손끝에 전해졌다. 내 얼굴이. 명운은 떨리는 손을 들어 눈앞에 펼쳐보았다. 손톱은 더 이상 맹수의 발톱처럼 날카롭지 않았고 손등의 비늘도 사라져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상반신을 일으켰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가슴을 짓누르던 원인 모를 답답함은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다. 왕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아가 보이느냐? 네가 본 모습을 찾았구나. 명운은 멍한 표정으로 왕을 바라보았다. 아바마마, 처음으로 불러보는 호칭이었다. 그 한마디에 왕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 오열했다. 그래, 내가 네 아비다.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명운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성난 폭도와 같았던 백성들이 이제는 모두 빗물 섞인 진흙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혐오나 공포가 없었다. 오직 구원자에 대한 존경과 참회만이 가득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고 말라 비틀어졌던 우물에는 물이 차오르고 강바닥에는 다시 생명이 흐르기 시작했다. 국무가 예언했던 불바다는 재앙이 아니라 묵은 것을 태워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정화의 불꽃이었음이 증명된 것이다. 며칠 후 궁궐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반란을 주도했던 세력은 스스로 물러갔고 국무는 미친 채 거리를 떠돌다 벼락을 맞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명운은 궁궐 깊숙한 침전에서 몸을 추스르고 있었다. 비늘이 떨어진 자리에 남은 화상 흉터들은 꽤 깊었지만 명운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흉터야말로 자신이 인간으로서 살아낸 치열한 증거이자 아버지를 지켜낸 훈장이었기 때문이다. 왕은 매일같이 탕약을 들고 명운의 처소를 찾았다. 15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 왕은 아들의 손을 잡고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명운은 숲 굽는 마을에서의 삶, 양아버지의 희생,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오며 겪었던 서름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어느 날 왕은 편전회의를 소집했다. 신료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왕은 명운을 옆자리에 앉혔다. 흉터가 남은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낸 왕자의 모습에 신료들은 숙연해졌다. 경들은 듣거라. 과인은 오늘부로 이 아이 명운을 세자로 책봉하노라. 그는 하늘이 내린 시련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자신의 살을 태워 아비를 구하고 백성에게 비를 내리게 한 진정한 용의 아들이다. 이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금 말하라. 장내에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누구도 감히 반기를 들 수 없었다. 그때 영의정이 앞으로 나와 깊이 허리를 숙였다. 전하의 뜻을 받들겠사옵니다. 세자 저하의 성심성신이 하늘을 감동시켰으니 조선의 앞날에 서광이 비칠 것입니다. 만조백관이 일제히 천세 천세 천천세를 외쳤다. 세자가 된 명운의 정치는 파격적이었다. 그는 화려한 궁궐에만 머물지 않았다. 허름한 평복을 입고 흉터난 얼굴을 그대로 드러낸 채 가뭄으로 피폐해진 마을들을 직접 찾아다녔다. 그는 수굽는 기술을 응용하여 새로운 농기구를 만들게 했고 산속의 수맥을 찾는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숫쟁이 출신의 왕자라는 수식어는 더 이상 조롱이 아닌 찬사가 되었다. 백성들은 그를 수당자 불꽃 군주라 부르며 칭송했다. 명운은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마을을 다시 찾았을 때 그 여인과 다시 마주쳤다. 여인은 명운을 알아보고 사색이 되어 엎드려 빌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와 제 눈이 멀어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명운은 여인을 일으켜 세우며 온화하게 웃었다. 일어나시오. 그때 당신은 굶주린 아이를 살리기 위해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을 내가 어찌 모르겠소. 명운의 용서는 백성들의 얼어붙은 마음까지 녹였다. 세월이 흘러 왕이 승하하고 명운이 보위보회에 올랐다. 그의 치세 동안 조선은 유례없는 태평성대를 누렸다. 해마다 비는 적절히 내렸고 곡간은 곡식으로 가득 찼다. 명운은 양아버지가 묻힌 산속 오두막을 찾아가 그곳에 작은 사당을 짓고 매년 제사를 올렸다. 사당의 현판에는 있는 이라는 한 글자만을 새겨 넣었다. 껍데기가 아닌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늙은 왕이 된 명운은 궁궐 후원을 거닐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총명하게 자란 어린 손자가 종종 걸음으로 따라오고 있었다. 손자가 명운의 손등에 남은 울퉁불퉁한 화상 자국을 만지며 물었다. 할바마마, 이 상처는 왜 생긴 것이옵니까? 아프지 않으시옵니까? 명운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손자를 안아들었다. 이것은 할애비가 옛날에 아주 두꺼운 가면을 쓰고 살았을 때 생긴 자국이란다.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숨고 싶었을 때 나를 감싸주던 껍질이었지. 가면이요. 그럼 지금은 왜 안 쓰시옵니까? 진정한 사랑과 용기를 알게 되면 가면은 저절로 벗겨지는 법이거든. 그리고 이 상처는 내가 가장 뜨거웠던 날, 너의 증조 할아버지를 지켜낸 영광스러운 흔적이란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흩날렸다. 명운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에 15년 전 그날처럼 눈부신 태양이 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태양은 재앙의 불씨가 아니라 만물을 비추는 따스한 빛이었다. 명운은 깨달았다. 자신이 겪은 고통과 시련, 그리고 흉측했던 뱀의 비늘조차도 결국은 자신을 성군 성준으로 만들기 위한 하늘의 깊은 뜻이었음을. 그는 눈을 감고 지난날의 자신에게 숯가마 앞에서 울고 있던 어린 소년에게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다. 괜찮다. 너는 괴물이 아니었다. 너는 단지 조금 더 단단한 껍질이 필요했을 뿐인 사랑받아 마땅한 아이였다. 궁궐 담장 너머로 백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왕 명운의 입가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비늘이 모두 벗겨진 가장 인간다운 미소였다.